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논문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성경 해석학과의 선교 신학의 관계성 고찰에 관해서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 비평학이 끼친 위험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페이지 379페이지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일부 성경 비평학의 문제는 비성경적 전제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레이엄 골드워드라고 하는 학자는 성경 비평학의 문제는 비평에 존재되는 반성경적 가정들이라고 명시를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의 인식론적 근거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경 비평학의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고 방법론 또한 다양합니다. 이 때문에 성경 비평학이 단순히 성경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일반화하거나 단정하여 주장하는 데에는 해석학적 위험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객체주의를 지향하는 모더니즘과 그리고 주체로서 다양한 의미를 양산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경의 비평적 접근을 고려해 볼 때에 성경의 역사관에 대한 다른 이해와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성경 비평학의 위험성을 그저 간과만 할 수는 없습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에서 발현한 이 성경 비평학은 계몽주의 운동 이후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더욱 그 방법론이 발전을 했습니다. 특별히 르네상스 이후 교회는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 인문주의 철학을 개성하는 세속주의 문화를 수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카톨릭의 신학을 비판해서 교회 개혁을 추구했던 종교개혁 운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본주의 철학이 성경 해석학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기독교 신학의 전반, 즉 구약과 신구약 역사 조직 실천 모든 신학 분야에 이르러 성경을 인간이 처한 상황 중심적 해석으로 신학적 진보를 급격하게 일궈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훼손된 결과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신학과 더불어서 종국에는 이단 사상까지 도출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탈 린네만은 성경 비평학을 이성 중심의 과학이 아닌 조작임을 밝히기 위해서 역사 비평의 세 가지 오류를 제시를 합니다. 그녀는 성경 비평학의 가장 큰 오류가 전승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전승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성경의 완전한 영감의 기록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성경 권위의 도전이자 훼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녀는 성경 비평학의 지류로 손꼽히는 역사 비평의 통시적 접근을 성경 기록의 실제 역사성을 오히려 왜곡시킨다고 보았는데요. 각주 5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린네만은 본서에서 성경 비평학의 전제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비평학은 과학인가 조작인가 하는 책인데, 거기서 그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연구할 것인지 아니면 인본주의 철학으로 연구할 것인지의 전제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성경 비평학은 무신론적이고 반신론적 철학의 기반을 둔 비과학적이자 비학문적 조작이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경 비평학의 전제가 바로 이 가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 말씀을 하이포테시스 정도의 가설과 같이 견줄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각주 6번을 보시게 되면 한상화는 모더니즘 시대의 성경 비평학을 역사 비평 방법론으로 제시하는데, 이 방법론은 주로 자료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등이 대표적으로 손꼽습니다.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성경 비평학으로서 그녀는 문학 비평 방법론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구조주의, 내러티브, 독자 반응 양식 그리고 해체주의 등의 비평적 방법론입니다. 그녀는 독자 반응 비평이 지닌 학문적 한계를 평가하면서 이 방법론이 세속적 문학 이론에서 도입되었고 성경의 독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종교 역사적 연구를 간과하는 문학적 접근 방식의 전형을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이 reader response methodology, 독자 반응의 어떤 양식, 그 비평은 저자보다 독자에게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문학 비평 지류로서 독자 반응 비평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해석학과 선교 신학의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논문에서 read response에 관해서 좀 다루었는데요. 성경 신학이 선교 신학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 그리고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독자 반응 양식, 문학 비평의 지류로 손꼽히고 있는 오늘날 해체주의 이후로, 자크데리다가 주장했던 그 이후로 로티의 실용주의로 넘어가서 결국에 모든 것을 실용주의로 보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에 개개인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저자의 의도보다는 지금 읽어나가는 내 지성과 내 감정을 중시하는 그러한 독자 반응 양식이 굉장히 팽배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 거죠. 금방 우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논문을 전부 다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는 없고요. 좀 직접 읽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비평학은 성경 텍스트의 기원과 저자, 문서 형태, 편집 과정 등을 분석해서 성경 본문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접근법에 문서 비평 양식, 전승, 편집 비평 등이 포함이 되고, 이런 비평적 방법론은 성경을 신학적 교리나 전통적 성경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 독립적인 그러한 독자 중심의 해석 방법을 이끌어가는데 그 목적을 둡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게 되면 18세기 계몽주의 사조와 함께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 무브먼트에서 가장 중시했던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경험적 연구,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을 초자연적 계시로, 하나님 말씀의 계시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와 문화 속에 형성된 그저 인간이 지은 문서로 먼저 선접근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납니다. 이런 접근은 성경의 전통적 권위에 도전을 하고 성경을 역사적 문서로서 분석하고자 하는 비평적 방법론의 발달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신학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성교적 통일을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경 비평학은 성경의 전통적 권위를 약화시킨 초래로 인하여서 성경을 인간의 산물로 해석하는 비평적 접근으로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그러한 말씀이라는 그 성경적 권위를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선교 신학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에 기초한 복음 전파의 동기를 굉장히 훼손하고 성경의 권위가 약화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복음 선포에 있어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열정을 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둘째로, 성경 본문에 대한 불신이고 성경 해석에 대한 해체주의적인 경향입니다. 성경 비평학은 종종 성경 본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본문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경향을 강화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서 비평은 성경이 여러 저자에 의해 편집된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고 본문 내의 모순과 불일치를 강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접근 방식은 성경을 하나의 일관된 하나님 계시로서의 메시지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인간적 관점과 전승이 뒤섞인 산물로 보게 합니다. 이는 선교 신학에 있어서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특히 구속사적 관점의 해석을 굉장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불신은 선교적 메시지의 통일성과 권위를 훼손하고 복음의 힘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셋째, 복음의 절대성을 상실케 하고 렐래티비즘이라는 상대주의와 상대성을 강화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러한 현상은 종교다원주의로 귀결됩니다. 성경 비평학은 성경을 특정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장려하고 이는 종종 복음의 상대화를 초래하는데, 성경을 시대 문화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은 선교 신학에 있어서 복음의 절대적 진리성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대주의적 접근은 다원주의적 신학 색채와 더불어서 복음의 유일성을 부정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종교와 사상과의 성경의 권위와의 동등성을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종국에는 종교다원주의로 귀결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교적 열정을 약화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교회가 약화가 되어 교회의 세속화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의 인간적인 문서로 보는 이러한 성경 비평학의 문제는 성교적 동의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교회의 세속화를 촉진시킵니다. 교회가 세속적 가치관에 동화될수록 성교적 사명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고 사회적 이슈나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 관심을 보이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짙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선교대회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주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 비평학에 대한 그러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만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계시로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의 그 성경을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비평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는 성경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일관된 구속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를 계속해서 일관되이 해나가야만 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초자연적 기원과 영감성을 강조하고 성경이 선교적 사명의 기초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성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선교적 동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구속사의 신학적 해석학의 중요성입니다. 선교신학은 성경의 통일된 메시지를 강조해야 하고 성경 비평학에서 제기되는 여러 다양한 해석과 논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일관되게 교회가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는 성경의 주요 주제인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등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선교적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법을 포함하는데요. 교회는 이러한 통일된 신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신학적 기초를 교회가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성경 비평학의 상대주의에 접근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선교신학은 복음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며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서 그 진리성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의 유일성을 확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민족과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수반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복음의 보편성의 진리성을 회복하고 선교적 사명을 강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 비평학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학문적 기여를 했지만 선교신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성과 또 부정적 경향성을 성경신학, 조직신학, 선교신학까지 모든 신학이 아울러서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본문에 대해 불신하며 복음을 상대화시키는 결국 종국의 선교적 사명까지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통일된 신앙 구속사의 신학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복음의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